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한 처소와 거룩한 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만찬을 띠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친교와 또한 모든 어려움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유기체를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에 가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 또한 슬픔도 같이 해야 되고, 모든 어려움들, 좋은 것들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요, 참 희한하죠? 전부 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님들 어떤 분은 광주에서 또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막 전부 다 태어난 데도 다 달라요. 그렇죠? 학교 동창회라면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게 그런데 태어난 데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른데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또 성령님의 열매가 막 맺혀져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길로 나눠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배경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어로 가니까요, 우리는 그냥 길이요인데요, 영어에서는 the way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오직 한 길만 있을 때는 th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길,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고 유일한 진리.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없고 유일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못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 근데 여기서도 the Father예요. 더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한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해석이 다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해석이 다 다른데 이게 해석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난 데는 다른데 지금 여기 누가 모여 있는 겁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들만 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누구에게만 땅을 상속해 줬어요? 아들에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매님들에게도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 왕국을 상속해 주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상속을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더 많아서 상속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오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뜨겁게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상급받을 게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이 생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권능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가보니까 4장 13절에서 15절 가볼게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름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함께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죠. 숫자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전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학력이 짧아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부들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팥죽을 쓰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장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자꾸만 우리는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지금 개인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의 성장,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목적은이라고 말씀해요.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의 간교한 술수에 교리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교리의 말씀들. 우리가 교리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무언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인식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해야 구원받는 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교한 술수들,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길, 한 길로, 오직 한 생명, 오직 한 믿음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가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있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 되어서 지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손과 발 그리고 우리 몸의 이런 장기들 이런 것들이 다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공동체는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개인이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때요? 안 읽게 돼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읽게 돼요. 뭔가 다른 성도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하다가도 귀찮아서. 근데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온전히 서는 것을 봄을 통해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 여기서도 진리를 보니까 the truth. 오직 한 진리를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상한 다른 교리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성장 그러면 숫자 늘어나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져 있거나 아직 이제 막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들의 믿음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야기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삶을 나누는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교회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는요. 이제 서로 정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 먹는 교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만 와서는 되지 않는 거죠.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이기도 힘쓰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2절 말씀해 볼게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 영어로 가보면 through the Spirit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만 이 교회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어에서도 가보면 이게 수동태로 써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워졌다. 너희가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에 그냥 여러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나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는 악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계획할지라도, 아니면 부족한 걸 계획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발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여러분이 오셨고, 또한 여기 교회에서 함께 세움을 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는 시간에 이제 우리 청년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자세가 어떨까요, 여러분? 네?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한국 아이들이 있는 청년부를 가면 들어가자마자 딱 아이들 자세가 다 이렇습니다. 오늘 한번 좋은 말 좀 해봐 이거예요. 그래 들어줄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있다가 그냥 뭔가 좀 들을만하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뭔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이들의 자세가 이렇게 있던 게 쫙 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쫙 모으세요.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잡니다. 물론 설교가 지루해서도 자요. 그런데 아이들의 자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청년들이든 우리 장년들이든 어떨 때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적어도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을 때 이 시간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잘하고 분별해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한 착한 거 요거는 하나님이라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한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바로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선한 행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작품이다. 이제 많이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 도대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도대체 누구 작품이야? 그래요. 도대체 아빠는 안 닮았는데 이거 누구 닮았지? 하면서 누구 작품이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 지금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자, 앞뒤좌우 한번 살펴보세요. 작품들이 어떻게 꽤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의 작품이? 예. 제가 보니까 작품들이 아주 다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뭘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행위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같이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그 한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처럼 두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여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가니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보수적인 침례 교회들도 건물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전부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주변에도 거기에도 아주 유명한 그 침례 교회가 있었어요.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원래는 맥클린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맥클린 성경 침례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건물이 막 커지면서 사람이 수천 명이 되니까 이 수천 명의 사람을 전부 다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점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카페 들여놓고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편안한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빼냐면 침례라는 이름을 싹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침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요,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는 바이블이라는 이름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은 바이블인데 성경이 없어요. 그곳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도 지금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건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물려주실래요? 진리를 물려주실래요? 우리는 진리를 물려줘야 돼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셉의 믿음을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그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잘 따르던 장군도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금시키고 수많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 너머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기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요. 자기의 식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가 살아나고요. 한 가족이 살아나요. 이 연서제일 침례교회라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딱 서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서 올바르게 서면 여러분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와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분. 그래서 더 이상 낯선 자나 외국인이 아니요. 지금 여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더 말빨이 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싹 솔깃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너희 둘 사이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누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낯선 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을 동료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집안의 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을 지금 밖에 있는 교회들도 가족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동료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동료 시민. 저와 여러분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시민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을 받고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 몸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우리의 부활의 육체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양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료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뭘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럼 구약은 무슨 뜻인가요? 구약. 옛 상속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상속 언약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유언장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잖아요. 구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의 언약에 대한 그것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히 어떻게 주시는가를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힘세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언약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해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가보면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상속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삼아 주시고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도시를 세우시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지금 하늘에서, 성경에 영어로 보니까 heaven,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바로 상속해 주시는 그 왕국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해 주실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다른 이 땅에 있는 어떤 땅이나 어떤 풍요나 번영이나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상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나는 여기서 좀 돈 좀 더 벌고 싶어요. 좀 잘나고 싶어요. 뭐 좀 더 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을 쫓아가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상속 유업,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장,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가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신천지 가니까 2만 이기는 자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이기면 그럼 뭐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 있었던 우리 시민권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원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어요. 이게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면
마귀시 지옥구 멸망동에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예?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래 본적은, 좀 자신이 없으세요? 나의 원래 본적은 마귀시 지옥구 멸망동이었다. 저와 여러분 거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 시민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왕국의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이 상속 유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교만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오늘 읽었던 20절과 21절에 가보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아멘. 어떤 분들은 거룩한 전 그러니까 또 이게 교회 건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건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치 건물이 누구는 문으로 누구는 기둥으로 서로 이렇게 모든 게 쫙 맞춰져서 성장하는 것처럼 탄탄하게 어디 하나도 무너짐 없이 잘,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함께 잘 맞춰져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거기 보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했죠. 사도들이 순교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수많은 대언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엄청나게 많은 피에 그러한 순교를 했어요. 교회는 바로 신약과 구약, 바로 이 두 가지의 피 흘린 자들의 그 발자취, 피 흘린 사람들의 그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피를 흘리고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이 땅이 섬인 줄 알았대요. 섬. 옛날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올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섬인 줄 알고 왔는데 봤더니 섬이 아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오면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유럽에서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교파를 떠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교회가 설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으뜸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으뜸 모퉁이돌이 뭘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머릿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든지 건물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럼 머릿돌에 무엇이 새겨져요? 주인이 누군지,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 지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으뜸 모퉁이돌이 되셔서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온전히 자라면서 세움을 받은 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가면 4장 13절 15절 말씀에 가면 아까 읽은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워지면 그 충만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그냥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료 시민으로서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나의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붙잡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오십시오, 모이십시오. 그런데 안 오시네. 이게 저는 좀 약간 자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귀찮게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자랄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설 수 있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이끌어주고 함께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내 믿음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믿음도 아직도 내가 개인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있는 같은 동료 시민들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진리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떠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움받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그러한 하나님